어떻게 살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목은 면류관을 지키자. 면류관을 지키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에서 말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의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4대 교회를 거쳐서 이제 빌라델비아의 교회. 터키 지도를 보면 아래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4대 교회가 있고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 돌아서 지금 이제 빌라델비아의 교회 그 다음에 4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제 남아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화폐가 열린 문, 우리 성경이 지금 계속 열린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열린 문, 열린 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열린 문을 너희 앞에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요. 신기하게 이렇게 보면 다 연결된 전 게 이제 화폐하고도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일들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빌라델비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지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어졌다. 진실하다는 것은 거기에는 거짓이 없다. 사람은 여러분들 외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근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는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옛날 여러분들 안방마님들 뭘 가지고 있어요? 곡관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곡관 열쇠를 가지고 그 집의 모든 살림을 통제하죠. 이 열쇠의 힘이 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바로 그 다윗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권세는 바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즉 이분은 오늘 나타나신 분은 바로 누구다? 메시아다. 전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고 지금 보니까 그분은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면 닫을 자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즉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는 그 누구도 그 어떤 모습도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는 방해할 수 없는 전능하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분이 문을 열어두었다. 문을 열어두었다는 말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성문들을 보면 낮에는 성문을 열어두고 밤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닫아버리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두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선교의 시대다. 선교의 시대다. 복음을 전하는 시대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대다.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하는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들어서 선교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약 3만 명 이상이 파송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할 거예요. 선교사 수하고 우리나라 개개인 그 소득하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3만 명이 파송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1인 소득이 3만 불 시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같이 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선교 역사를 감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성장한 배경에는 신앙이 존재하고 있고 또 그 신앙 속에서 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만 우리가 파송해서 선교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선교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다면 이건 아주 귀한 일이죠.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는 이제 그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아주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교회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행위라는 말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믿음 있는 모습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행위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8절 말씀에도 다시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뭘 아노리? 행위를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네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대교에서도 봤죠. 흰옷을 입은 몇 사람들이 흰옷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행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한계시로 보게 되면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디서 떨어진 찾아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 행위를 다시 돌이켜서 삶을, 행위를, 그 모습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믿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 내가 너를 믿어.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안 따라주는 것은 믿지 않는 모습이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빌라델비아의 교회의 행위는 어떤 것이냐면 작은 능력,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 보잘것 누가 볼 때는 보잘것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별로 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사랑하라 한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했다? 지켰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능력이 작으면 그 일을 지켜가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작은 일을 하는 것과 힘이 없는 몸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 정상이 같이 작은 일을 하나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걷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0m를 여러분 건강한 장정이 걸어가는 것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100m를 걸어간다는 것은 이건 뭐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100m 가는 것은 여러분들 정말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당연히 그 지키려면 굉장한 몸부림을 쳐야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한 말은 배교하지 않았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해도 나는 그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것도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의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자녀가 다 큰 자녀가 성인이어서 이제 자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은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 나이가 되었고 이제 자리에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나 부모가 먹었을 때 정말 아직까지도 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맡겨진 일들 또 해야 될 일들을 잘 진행하고 있다면 부모가 생각할 때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향해서 바로 이 일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9절 말씀 봅시다. 보라 사탄에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칭 유대인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 사탄의 해당 이런 자들을 그들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선교사들이 많은 간증하는 가운데 이런 간증을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막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그들이 와서 여러분들 그 선교사들에게 굴복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의 역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식인종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잡아먹으러 오는데 그래서 이 선교사가 나는 저 달을 만드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랬는데 그 식인종들이 해필이면 뭘 섬기고 있냐면 달을 섬기고 있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을 만드신 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잡으러 먹으러 왔다가는 와서 다 엎드려가지고 아니 자기가 섬기는 신을 만드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하는 또 어떤 신종은 가잖아요. 신종은 막 따라오는데 자기가 이제 선교사가 이제 다리를 한쪽 다리가 절단되어서 의족을 끼고 있습니다. 막 따라오니까 이 의족을 탁 떼가지고 던져줬대. 그 사람들이 막 먹으려고 해보니까 이상하거든요. 야, 저 사람 신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계기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시대에 어떻게 영혼을 살릴까? 이렇게 악해져 가고 이렇게 세상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까? 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 정말 소망이 없을 것 같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면 놀랍게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 앞에 굴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스스로 내 마음이 움츠려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여기에 여러분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저 마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봐 마귀는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10절 말씀 봅시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씀했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많은 시험의 때가 있는데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내했다. 이런 말. 작은 믿음 가지고 작은 능력 가지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내하고 잘 지켜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벌써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자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 사실 삶 속에서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켜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다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이들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을 시험할 그때에 시험을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착각해가지고 그때 그러면 7년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이 이들을 데려가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는 말은 시험의 때를 면제시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즉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오기 전에 들림받아서 이 사람은 들림받아서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능력으로 여러분 그 시험의 때를 잘 이기고 있는 이들은 여러분들 마지막 때 시험의 때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마 뭡니까 천연두 왔을 때 보면 돌림병이 도는데 미리 예방 접종을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진짜 천연두 왔을 때도 어때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 접종을 백신 접종을 안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불주사로 맞아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면역이 생겨졌으면 벌써 그 이후에 여러분들 더 큰 시험이 온다 하도 그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의 삶의 온 전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이었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산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때가 그들에게 온다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때가 올 때도 당연히 이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속담에도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면 안 새나 샌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성경 자꾸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믿음의 온전한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가서 믿음을 갖추지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습관을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습관은 좋은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 내 몸에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붙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내 몸에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는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의 습성 내 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오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몸에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들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맞으면 준비가 되겠지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복음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저 죽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면 납니다. 전해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또 복음을 전해도 별로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을 안 전하고 한참 쉬다가 복음을 전하려고 어떤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예자를 꺼내는데 그렇게 쉽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보세요. 그러면 쭈삣쭈삣합니다. 왜? 안 전해봤거든요. 예수님을 전해본 사람은 그 전하는 게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험의 때가 왔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 나가느냐, 시험을 잘 통과하느냐 하는 것은 당연히 의문표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이 열심히 계속해서 늘 시험 배운 것들을 잘 이제 공부한 학생은 시험의 때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시험의 때가 오히려 내가 공부한 것을 이만치 공부했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놓은 그런 학생은 그 시험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딴짓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은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기나 하고 뭐 다른데 그런 사람은 학기말 시험 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괴롭습니다. 또 시험이가 공부한 것도 없는데 내가 시험 쳐봐야 몇 개나 맞을까? 성적 나오면 또 대창피를 당하겠냐?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시험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벌써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때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시다. 11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지금 면류관을 빌라델비아는 면류관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란 말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죠. 왜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빨리 오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것이 뭐였습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던 그 행위가 온전했던 이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2장에서 보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멸류관을 빼앗깁니까? 어떻게 하면 멸류관을 빼앗기죠? 당연히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멸류관을 빼앗깁니다.
20장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왕권이 주어지는 면류관들을 받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면류관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삶의 전부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이 말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은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상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온 것도 누구를 통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지금 생명 있는 것도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해 주시니까 지금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본다면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육의 생명을 주셔서 육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에 머물지만 우리는 결국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 앞에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다 생각하고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삶을 살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려면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만이 여러분들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진정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허락해 주셔야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우선은 나에게 유익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어릴 때에 사탕, 달달한 사탕 맛있으니까 사탕 주라고 계속 쫄았습니다. 엄마 사탕 줘, 사탕. 나 사탕 좋아해. 그럼 어머니가 사탕을 하나 주면서 뭐라 합니까? 이거 오늘 이거 하나만 먹어야 돼? 아니면 많이 먹으면 너 이가 상해. 그러니까 하나만 먹어. 이거 하나만 줍니다. 또 보채면요. 오늘은 안 돼. 내일 줄게. 왜 부모가 그렇게 말하죠? 그 아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사탕 한 봉지 하나 그냥 던져놓으면 걔는 그것만 빨고 그냥 엄마를 보채지도 안 하고 그냥 잘 있을 건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도록 그렇게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한
방법이지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누릴 수 있는 길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통해서 잠시의 쾌락을 쫓아서 어리석게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하는 삶을 삽니다. 이런 일이 그런데 믿고 있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자 볼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 이렇게 말한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에 뭘 세운다? 뭘로 세운다고요? 기둥같이 세웁니다. 기둥은 여러분들 그 성전을 온전히 받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파트 여러분들 그 힘을 받아주는 기둥을 확장시킨다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겠다. 멸류관을 주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쓰시겠다.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과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기록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확실한 구원의 자녀다. 넌 내 자녀야. 그리고 인을 꽉 매매 계약하고 여러분들 도장을 꽉꽉 찍고 여러분 하면 등기를 옮겨서 그 소유가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에게 쏘아서 세상의 조그마한 것을 위해서 나의 큰 것을 멸류관을 내어줘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은 괜히 싫어합니다. 왜요? 주님의 것이라는 게 싫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는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귀를 기울여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7교회 중에 6교회를 하면서 그 끝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우리는 귀가 있기에 그걸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듣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듣고 다 흘러버린다면 오늘 들은 이 귀중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무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네가 능력이 많든 작든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삶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린다면 이것 또한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다른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주저함 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빌라델비아같이 정말 칭찬만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와 함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